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세상 끝에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은 말세라고 하죠. 말세.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원문대로 한다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겠다. 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말씀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예언자들이 첫째 많이 일어나서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너희를 혼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너희의 마음을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처처에 정말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기근과 전쟁과 또 지진과 이런 일들이 처처에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때에 너희는 이미 내가 한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죠. 말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다,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말씀은 사실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전쟁이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요즘에는 자연재앙이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얼마나 우리 인류가 더 오래 버틸 것인가, 생존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급격하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공장이고 자동차이고 모든 에너지나 이 시스템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이겨야 한다. 각광을 받고 있는 모든 산업의 구조들이 이제 먹는 것이나 우리 입는 것이나 타는 것이나 누리는 모든 것들이 환경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지구는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때를 바라보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 말이죠. 너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경고를 했습니다. 쭉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노아 홍수를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이죠. 시집가는 거, 먹고 사는 일, 또 적당한 유흥을 즐기는 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소소한 일상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죠. 이걸 또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이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시대가 노아 시대였는데 지금도 동일한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아라는 사람은 가족들을 다 일깨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때부터 가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갔습니다. 대단한 참 열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이 끝난다는 이 멸망의 메시지가 노아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둘로 가르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님이 갈라내시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염소로 판명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주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로 이동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세의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고통받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죠. 왜 고통받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에게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뭔가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끝말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참 교회에 잘 다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폼도 그렇게 그럴싸하지만은 너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어쩌라고요? 돌아서라, 피해라 이 말입니다.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함께 교제하지 말아라. 왜? 사람은 유혹받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경건하더라도 사람은 귀로 뭔가 듣고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은 근신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끝없이 거의 초입기로 막바지를 향하여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계를 보이십니다. 전쟁이 납니다. 처처의 자연재해가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가 제대로 끈이를 못 먹어서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참 불쌍하다, 짠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인간적인 동정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막바지를 살아가고 있다. 곧 끝난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매일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먹고 즐기고 사는 거, 결혼하는 일들, 자기 사업을 해가는 일들,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한 그때에 하루도 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쏘아 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그 당시에 당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민심들이 흉흉해져 갑니다. 마음도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세상 사랑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 쾌락들이 더욱더 흥미있게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너희는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휘말려 빠져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이 이렇게 급속하고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만 하고 있지 말고, 허망해하지 말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늘상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은 말씀 8절, 7절, 8절까지 말씀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생명의 주로 살아나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그분께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불멸의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불멸의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기가 막힌 때가 왔구나.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읽은 말씀 안에는 제자가 말하는 것,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아주 절묘한 이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일할 때가 왔습니까? 이 피폐해진 이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할 때가 지금 이르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향하여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 비폐해져 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겨우 나라의 명명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흥분되겠어요. 야, 주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됩니까?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실현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좌우에 앉아가지고 호령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왕자에 오르십니까? 이런 흥분된 가슴 속에서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 왔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는 실현하지 말아라.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래도 까마득하게 뭔가 주님께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심령은 현재 다시 세울, 주님을 주축으로 다시 세울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다시 탐심이 불타올랐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탐심을 기반으로 하여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소망들을 이뤄보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아무튼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뭐 하려고? 폼나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악착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는 힘과 노력과 모든 지혜를 짜내고 거기서 플러스 뭐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지도가죠, 지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뭔가 자기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보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해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은 온갖 방법을 또 동원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거짓 진리가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왜곡된 복음이 그들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낙심이 밀려옵니까? 나도 모를 탐욕이 우리 가슴 안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는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찾고 그래도 안 되면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잖아요. 이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잘못 심령에 흘러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나라라고 조금 있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들 붙들고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붙들고 발버둥쳐 살지 말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허물어 버리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먼저 우리의 심령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먼저 선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을 진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현재 예루살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 심장부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 마음이 되어서 일어나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이죠. 증인 되어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대혁명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다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부탁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의 모습이고 영원한 왕의 권위를 가지신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벙 쪄갖고 주님이 갑자기 승천하시니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냐?
그만 봐.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창에 찔리시고 양손과 두 발은 깊은 못이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이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입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너희가 지금 이 본 주님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입으신 옷과 몸이 세상의 왕들이 누는 화려운 것들과 또 금면류관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땅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울을 가면 서울이 복음의 사역지고, 직장을 가면 직장이 복음의 사역지고, 모든 우리가 밟는 땅,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이렇게 선수들이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뛰잖아요. 자기가 가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 인수인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바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음 주자가 기다리고 있을 그 시점까지 놓치지 않고 바톤 가지고 뛰어가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뛰어가다가 바톤 놓쳐버리면 허당입니다. 우리의 바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손에 주님이라는 바톤을 쥐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나를 세상에 전할 증인이고 마지막 주자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